저는 젊은 시절부터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믿음도 강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 약하지 않고 강하게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강하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강해지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약해지는 부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강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 아니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너무 약한 베드로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베드로하고 같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을 거야. 내게 생명의 위협이 찾아와도 나는 예수님 증거하고 나는 죽을 거야, 순교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채로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나중에 그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잡혀서 그의 동료 야고보 사도가 죽을 때에도 그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다음날 사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역사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나중에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는 스스로 원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말씀,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말씀은 정말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요, 베드로는 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한 자임을 아십니다. 그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부르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약함에서 가르쳐 변화시켜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약한 모습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주님 다 아세요. 내가 예수님 부인할 것도 예수님 팔아버릴 것도 주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 그것을 주님은 서서히 고치고 바꾸어서 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요, 저주까지 했죠.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 목자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양들은 다 흩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열을 내면서 항변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안 그래요.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위하여 죽겠느냐? 아니다.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닭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후에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유독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2번이나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긴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는 생업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다시 바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짚고 있는 베드로를 해변에서 또 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시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 베드로가 생업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셔서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그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면서 또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은 자기를 떠난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약한 베드로, 자기를 그냥 힘겹기만 하면 떠나버리는 이 베드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그리고 능력 주셔서 마침내 강한 자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은 약하지만 베드로처럼 부인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지금의 모습 아닙니다. 나이가 60, 70, 80대도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나는 예배당 한 번 안 떠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늘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위기가 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그렇게 할까? 정말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그 한탄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한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3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원인으로 사탄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악한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공포도 심어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할 거야. 왜냐하면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청구하고 있어. 베드로는 알곡입니다. 그러면 키를 가지고 이 알곡인 이 밀을 이제 골라내려면 껍데기는 다 날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키를 던질 때에 사단이 역사해서 알곡인 이 베드로가 쭉정이하고 같이 밖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약해지는 이유, 믿음이 늘 그냥 곤두박질 치는 이유, 겨우 막 예배당 문턱만 밟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만 보지 말고 사탄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죽여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탄을 보십시오. 망하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을 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정욕은 피해야 되지만 사단은 우리가 대적해서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이 사단,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 사단,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이 사단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 원인을 볼 때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 성경의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원인입니다. 이 선봉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잘 될 줄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인 우리는 교만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게 교만입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 저는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저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헌금 이만큼 한 거 아시죠? 내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라고 아시죠? 주님,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깁니다. 그러니 주님이 날 믿으시면 됩니다. 이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그런 경쟁자가 이영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저는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실까? 어떻게 저렇게 주님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까? 제가 보면요, 참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사로 세웠을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이형 목사가 목사 안 하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니까. 목사 안 하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살아갈까봐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 목사라도 시켜 그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하죠. 정말 저는 세상 사람들 안 만나요.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요. 어디 나가면 선교하러 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나를 만난 것은 그나마 주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믿음의 하나의 어떤 경쟁자로 보시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쟁자로 보시려거든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만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십시오. 성도는 믿음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함께 그 짐을 져주고 나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부인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죄 지을 수 있다는 걸 늘 가슴에 새기십시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쭉대기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연약함의 원인은 기도의 결핍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어느 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에 비하면 너무 기도가 결핍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더 지금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무지경이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은 전부 다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귀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런데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워오면 마지막에 사단이 무지경에서 풀어집니다. 잠시 주님이 풀어서 온 성도들을, 온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에 그냥 자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기를 떠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려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기도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러 자기의 기도를 중단하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결핍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믿음에 파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믿음은 이거는 비례인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셔야 해요. 내가 시험 들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빴어. 목사님, 제가 몸이 연약했어.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네요. 여러분, 그런 핑계는 사단이 안 들어줍니다. 그냥 기도는 그냥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너무 힘드셨어요. 기도할 때에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땅이 핏방울같이 변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힘을 써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가 약해졌던 그 원인, 사탄과 교만과 이 기도 결핍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주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결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나서 강하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서 믿음이 바닥으로 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도 팔고 예수가 누구냐고 그렇게 우리가 저주까지 해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능히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냐?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 누굽니까? 내 부모도 아니고 내 동료들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래, 나는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 날 위하여 기도하셨어. 내가 지금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어 하고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도리어 증거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버지하고 바둑을 둘 때,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아버지는 저하고 바둑을 둘 때, 아버지는 흰 돌을 가지고 제가 검은 돌을 가졌는데 아버지는 검은 돌을 곳곳에 바둑판 위에 놓게 하셨어요. 정말 많이 이 바둑알을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와 바둑을 두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버지하고 동등하게 바둑을 두면 못 이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이겨보라고 바둑깔을 많이 깔아주고 저하고 바둑을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저하고 씨름을 하는데 팔 다 묶고 다리 다 묶고 그냥 아버지는 몸만 가지고 나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이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기도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까? 하지 말고 예수님 날 위하여 기도하셨어. 나는 강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평안할 수 있어. 나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자가 되려면 이 베드로를 보면 잘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도 또는 나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말이라도 그게 정말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라면 그걸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됩니다. 한 구석에 두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땅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네가 부인하고 난 다음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널 위하여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물론 한 구석에 두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부인을 하고 닭은 이제 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은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내하고 안 맞아,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네, 그러면 안 돼요. 다 담아놔요. 그냥 다 담아놓으면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그가 그 절망과 그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단다. 너희 믿음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도리어 형제들을 굳게 하고 그들을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은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게 되면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꼭 붙잡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따라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는 예수님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니까, 제자들도 막 떠나니까 이 12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는 약한 자기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체험보다 말씀을 더 경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늘 날마다 듣는 거 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영생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꿀꺽하고 그것을 내 가슴에 담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요,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 랍비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냥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팔았을지라도 말씀이 있었다면 그는 자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말씀이 없으면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말씀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더욱더 주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하기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예수 붙잡게 하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배당 다닌다고 천국 못 갑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주의 말씀 움켜잡고 내가 듣기 싫어도 내가 그거 내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내 안에 담아두십시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지 말고 어디 가서 교회도 세우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강하여지기 시작하고 담대하여지기 시작하고 그가 가졌던 말씀이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는 교만함과 그리고 사탄과 그리고 기도의 결핍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입니다.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한 손에는 성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권능이에요. 제가 정말 작년 하반기에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어느 누가 하나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 받기를 구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님께 있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다. 찾기만 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새해에는 다시 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늘 충만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